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입구 현관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아마 이번에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주말까지 하고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지금 공사 중이니까 출입하시는데 조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절만 되면 이제 뭐 일부 때 지났다는 이야기인데 최병인 집사님 와서 권사님이 이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제 일부 때 오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부모님 같이 여겨지니까 늘 이렇게 선물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도 참
한 50여 분을 아주 비싼 선물을 이렇게 해서 다 하나씩 드렸습니다. 참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이번 주에 쉰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마 명절날 집에 갈지 안 갈지 지금도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서 일단 내일하고 수요일은 제가 있어서 그냥 제가 1부, 2부 통합으로 5시에 비전을 해서 새벽 기도 하는 분들은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기 기도, 축복 기도 있어요. 우리 이종훈 성도 박지혜 집사 가정의 사랑이, 야, 이게 뭐 엊그제 주례해 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아기를 안고 왔네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많이 컸다, 그죠? 어디 그래 거기 올라와요. 올라오세요.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유, 9월 1일 생일이네. 좀 보여드려요, 좀. 아유, 너무 이쁘다. 이제 가까이 오세요. 네, 됐어요. 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안 보이죠, 잘. 어디 이만큼 나오세요, 이만큼 한 가운데로.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 앞에도 이게 무대 체질이네, 사랑이가. 네? 아유,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종훈 성도 우리 박지혜 집사님 가정에 사랑이를 선물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니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꿈도 주시고 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도 더하여 주셔서 평생 살아가며 사랑이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린 아기를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처럼 세례 요한이 자랄 때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질병들 코로나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준비한 우리 축하금. 아유, 우리 박지혜 집사님 참 고생했어요. 애기 낳느라고. 이전 집사님 벌써 다녀가는 거예요? 금방 다녀가네요. 우리 행복교구에서 꽃선물. 사랑이가 말했어요. 아나? 아유, 우리 뜨겁게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키우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아유, 아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선사 같은지 모르겠어요. 목회 이야기 잠깐 읽겠습니다. 설 연휴 분주함과 설렘 속에 새해의 첫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신년 특세와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석 달째 계속되고 있으며 교회 곳곳에 많은 먼지와 어수선함과 요란한 소음들로 뒤엉켜 있습니다. 2층은 교육부서 예배실, 키즈랜드와 성가대실, 각 부속실들 공사가 끝나서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4, 5, 6층 화장실 공사도 끝났습니다. 3층 본당, 출입구와 새가족실이 다음 주면 마무리되며 5층에 성가대 제2연습실과 남녀 어르신들 쉼터와 당회실, 휴게실 그리고 6층 식당도 70% 정도의 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에는 남은 공정과 1층 카페, 화장실 공사로 리모델링 대장정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인부들의 빠른 손놀림은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 묵은 얼굴과 쉬는 공간을 찾아 새로운 얼굴로 화장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인부들도 잠시 쉽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임에도 고향으로 또는 여행을 위해 고속도로는 정체를 이루고 공항에도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쉼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추수감사 특세부터 연말과 연초로 이어졌던 바쁜 목회 일정과 가정의 혼사와 장례, 교회 공사와 일상적인 목회 일정 등으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시간들입니다. 잠시 쉬면서 고향도 다녀오고 새로운 충전과 회복으로 2월을 시작할 것입니다. 설이 주는 달콤한 휴식과 충전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점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4층도 감사합니다. 지금 3층 본당 출입구가 원래 이쪽에 두 쪽, 저 뒤쪽에 두 쪽이었었는데 그게 문 한쪽이 1m씩이었습니다. 100cm씩. 그렇게 해서 네 쪽에서 4m였는데 지금 이제 그 뒤쪽으로는 새가족실이 형성이 돼요. 지금 새가족들이 등록을 하면 오늘도 2부에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새가족실이 예전에 2층에 있었고 또 이제는 6층 식당으로 가는데 그래서 예배 중간중간에 제가 만날 수 있도록 저 뒤에 그래서 가서 잠깐 교회 속에 신앙 복음 잠깐 전해주는 시간을 제가 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에다 새가족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요 출입구는 이제 문 세 쪽이 구성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한쪽이 1m씩이었는데 지금은 1m 40씩이에요. 1m 40씩 2m 80. 그러니까 좀 넓어지고 그리고 또 한쪽이 이제 1m 그렇게 돼서 이제 3m 80으로 돼서 아마 출입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전에도 저 뒤에 쪽도 사실은 두 쪽 다 열지 않고 한쪽만 열어놓고 통행을 했었는데 이제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해놔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6층 식당도 천정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60cm 정도 올라가서 어떤 분은 올라가 보고서 천정이 뭐 이렇게 올라간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2월달 달력 우리가 표지에 사진에 6층 식당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낮았었는지.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6층 식당 이제 옥상 쪽으로 데크가 이거 이제 폴딩 도어로 돼서 한 3m 정도가 확장이 돼서 여름에는 거기서도 이제 쉬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고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또 5층도 이제 구조가 대폭 바뀌면서 어르신들 쉼터도 여자분들, 남자분들 쉼터도 많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또 이제 2월달 아마 말까지는 조금 넘지 않을까 싶은데 1월 1층 식당, 저 카페도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공간, 행복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려 하오니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한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더러운 질병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답답한 것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신본주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한 덩어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올해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한 단계씩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 축복의 원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점프하시고 건강도 좀 점프하시고 생각도 점프하시고 경제적인 것도 점프하시고 다 좀 수준이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라.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잖아요. 여행. 우리 지금 금방 사랑이를 기도해 줬지만 사랑이가 이제 응아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되는 겁니다. 태어나서 혼자, 태어나서 엄마 아빠와 여행을 하게 되고, 조금 자라면서 친구들과 여행을 하고, 조금 자라면서 이제는 배우자를 찾아서 또 여행을 떠나고, 배우자와 함께 또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와 배우자와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손주들, 손자, 손녀들 생기면 또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다들 성장해서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배우자끼리 또 여행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혼자 여행이, 혼자. 배우자가 먼저 떠나든 내가 먼저 떠나든 혼자 마지막 인생 여행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인생 마지막 여행하고 종착역에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행을 떠나든지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의 여행을 떠나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 지금 어느 단계에서 여행하고 계세요? 배우자하고 가신 분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있고, 혼자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영원한 천국 여행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정말 승리롭고 행복한 인생의 여행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여행인데, 여행에는 꼭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 잘 만나야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가이드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일 그 히스기야 터널을 가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터널은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다닐 수 있는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뚫어놓은 터널입니다. 왕궁으로부터 그 기드론 시내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밑으로 해서 나가서, 그러니까 길이로 한 500m 이상 되는 긴 거리를 사람 한 명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는 사람 키 정도, 어떤 때는 더 낮은 데도 있고, 근데 그 안에 물이 흘러요. 물이 얕은 데는 발목 정도 차지만은 보통 무릎, 깊은 데는 이 허벅지까지 차요. 물이. 가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일 그 히스기야 터널을 가면 가이드가 오늘 얘기해 줘야 돼요, 말아 줘야 돼요? 해줘야 내일 옷 준비를 해오지. 반바지 입고 오세요, 수건 가지고 오세요, 슬리퍼 신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내일 히스기야 터널을 가는데 문제가 없죠.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우린 모르고 갔어요. 일정을 전혀 모르고. 그 내일 딱 됐어요. 내일이 됐는데 히스기야 터널 앞에 딱 데리고 갔어요, 가이드가. 뭔지도 모르고 우린 터널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이 있고, 참고로 제 아내는 딱 달라붙은 청바지 입고 왔다. 입고 왔다요. 청바지 입고 이거를 올리려니 이게 올라갑니까? 아이고, 참. 운동화 신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 구두 신고 온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신발 들고 바지도 그냥 다 올라가지도 않는 거 이러고, 또 선글라스까지도 끼었는데 그 이스라엘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선글라스를 이제 끼고 왔는데 터널에 들어가면 벗어야 되잖아요. 벗어서 선글라스를 여기다 걸었어요. 옷에다 걸고 키가 이제 안 되니까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갔어요. 한참 한 400~500m를 그 터널을 다 빠져나갔어요. 아들이 앞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불 비춰가면서 통과 다 하고 왔더니요, 선글라스가 어딘가에 떨어진 거예요.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신앙의 가이드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이죠. 참고로 저는 여러분을 잘 만났어요. 우리 신성교회 교우들은 최고의 성도예요, 최고의 성도. 아멘을 하시옵소서. 아니, 제가 이번에 로고스 교회 그 부흥회 갔더니 그 로고스 교회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신성교회 교인들은 안 봐도 알겠대. 뭐래요? 그랬더니 신성교회 교인들은 진짜 행복할 것 같대. 관둡시다. 우리 교인들은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은지 안 좋은지. 아유, 장로님 교우들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도 행복해요. 저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신앙의 가이드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 잘 만났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여정에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신앙의 여행의 가이드북이 있는데, 그 가이드북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여행을 위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쭉 성경책이 가이드예요. 가이드북. 그래서 목회자는, 가이드는 이 가이드북에 근거해서 쭉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을 가이드의 말 따라서 잘 따라오시고 가이드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가이드로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이야, 내려놓음. 뭘 내려놓냐 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경험,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것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 여정이 불편해지고 신앙 여정이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에게 내 모든 짐을 다 맡기고 가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려놓음부터 시작을 하셔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 친숙한 것, 삶의 터전 내려놓고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는데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잠깐 복습해 보면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한번 하시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세 가지 도전하세요. 세 가지. 첫 번째 한번 하시죠. 큰 민족, 창대히, 복.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과 관계없는 가능성 제로, 아들 딸 한 명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될 가능성 없는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우상 숭배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면 너는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그리고 복이 된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4절 같이 보시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그리고 복이 되겠다, 이 말을 이웃집 사람이,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얘기했다면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지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려놓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답인 거예요. 순종이, 내려놓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차 신방하세요. 두 번째 방문하신 장면이 13장에 나와요.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같이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12장과 13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제 큰 민족 되기 위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떠나는데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웬걸? 흉년이 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가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다 100% 만사형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어렵지만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전화위복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어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이방 땅. 애굽으로 가서 이 기근을 피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뭐가 불안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에요. 절세가인이에요. 이렇게 미인이 없어요. 신성교회 교우들만큼 미인이었던지 너무 미인이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야. 여러분, 너무 미인하고 살면 불안합니다. 참고로 제가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고 보니까 애굽 남자들이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라를 어떻게 할까 봐. 근데 지금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할까 봐 바로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사라가 자기 누구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참고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라도 미인이었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비멜렉한테도 똑같은 거짓말하죠. 내 누이야, 누이라고. 부전자전이야. 이런 세상에. 아브라함이 바로 왕한테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잖아요. 아내인 게 들통이 나니까 이제 바로가 그냥 추방을 해서 나가게 하고 결국 다시 가나안 땅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야 아브라함,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12장에서는 생각에 도전을 하셨어요. 생각에 업그레이드를 시키셨고 생각으로 찾아오셨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내가 큰 민족 창대하게 복이 되게 하겠다. 생각으로 찾아오요. 생각으로. 근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각에서 한 단계 도약하셔서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시선으로 찾아오시는, 시선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시각이. 여러분, 남들 볼 때 이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도끼는 뜨지 마세요. 저를 보실 때 항상 눈을 동그랗게 뜨고도 보세요. 무슨 길을 갈 때 항상 내리깔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선을 중요시 여기세요. 시선을 사람의 시선이 엄청 많대요. 종류가요. 흘겨보는 눈도 있고 째려보는 눈도 있고 내리까는 눈도 있고 또 치켜뜨면 또 치켜뜬 눈이 있고, 아무튼 이 시선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시선에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 13장 14절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14절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보리라, 봐라 그러면 주겠다. 봐라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안 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본 만큼 살아요. 우리는 보는 대로 살아요. 보지 않고는 못 본 것을 우리가 그만큼 여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여행 다니며 여행 다닌 거 그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기 쉬워요. 제가 사실 많은 교회들을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교회를 가보면 배워요. 배워. 우리 건물도 배우고
또 시스템도 배우고, 그래서 리모델링도 사실은 이제 제 구상도 있지만 다른 교회 것들 본 거, 먼저 교회에 있었던 것들 다 참고해 가면서, 이게 다른 교회 가면 심지어 제가 주보원장까지 다 챙겨요. 주보원장까지 챙기면서 우리 교회는 뭐 바뀌어야 될 건 없는지, 우리보다 나은 건 없는지, 우리보다 못한 건 없는지 자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본 만큼 우리는 발전할 수 있으니까, 비전만큼 우리 인생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큼 비전이 생기고, 비전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만큼 비전이 생기고, 비전만큼 기도하게 된다. 여러분, 비전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비전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복을 넓혀야 되고요, 비전을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말씀하시고 큰 민족 창대한 말씀하신 거로 끝나지 않고 직접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봐라, 그 땅 주겠다. 동서남북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심상의 눈을 갖고 있어요. 비전이라는 게 뷰 본다는 거예요. 뭘로? 마음으로, 심상으로 보네.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같이 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옛날 일에 매달려 있지 말고 매여 있지 말래요. 애굽 생활이 어땠는데 거기에 자꾸 옛날만 추억하지 말래요. 그렇게 붙들려 있는 한 가나안 못 가요. 미래 못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 보라, 뭘 보라?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 내가 한번 하시죠.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 일에 붙잡혀 있고 이전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 일 경험 못해요. 새 일 경험 못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 자녀가 크는 모습 보면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녀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와 같은 인생, 사막과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강을 뚫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여러분 인생의 사막이 이런 뚫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면 돼요. 하나님 뚫어주시면 돼요. 사람들도 여러분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천대교가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저 긴 다리 한 20km 되잖아요. 20km. 완전히 다른 생활권이에요. 영종도는 섬이고 저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사실 아닌 그런 곳이냐. 근데 다리 하나가 완전히 생활권을 바꿔놨잖아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이 길이가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부여 살 때 부여에서 논산 가는 그 길이에요. 그 거리. 그러니까 부여와 논산은 완전히 다른 생활권이에요. 논산은 시고 부여는 군이고 완전히 다른 생활권인데 이게 뭐 차 타고 한 30분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천하고 뭐 송도도 물론 섬이었었지만 그 영종도까지 한 20km 되는 그 거리를 다리가 그냥 확 연결돼 버리니까 한 생활권이 돼 버린 한 생활권. 와, 대단하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다리를 놔버리고 바다를 가로지르고 터널을 뚫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사막에 길을 못 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못 내시고 강을 못 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한번 하시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 방문하세요. 아브라함을
첫 번째는 12장, 창세기 12장,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데 또 도전하세요. 또 계속 도전이에요. 하나님 계속 도전하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음성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영원한 방패가 되세요. 질병의 방패, 사고의 방패, 죽음의 방패, 우리가 방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패요, 방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급이래요. 상급인데, 상급은 상급인데 어떤 상급이라 하셨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할렐루야. 참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최고의 상급, 최고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썩 기쁘지 않은 거예요.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냥 풀이 죽어 있어요. 지금 동서남북을 다 보고 동서남북 땅 다 얻어도 아브라함에게 항상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 자식이 없어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 이제 끝난 인생에 하나님 지극히 큰 상급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뭘 주셔도 전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상속자는요 내 자식 아니라, 내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기른 저 종놈 엘리에셀 저놈에게 그냥 다 상속해 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말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래요. 이게 소름이 끼치는 거죠. 어떻게 80이 넘는 사람에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멘 하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내 자리로, 삶의 자리로 또 돌아가면 노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진짜? 아니 내가 늙었는데, 아내 살아도 늙었는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또 아멘, 또 집으로 가면 또 노멘.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는 막 뭐든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끄떡끄떡 저도 그래요. 다 될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자식들 막 속썩이고 막 그런 거 보고 또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막 몸 아프고 막 그러면 또 그냥 교회에서 아멘 했던 게 다 온데간데 없어져. 아이고 짜증나고 그냥 속 썩고, 아이고 맥 빠지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막 그래. 그랬다가 또 교회 오면 또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 또 다시 으쌰 되는 거야. 으쌰 믿음 생겨요. 그때 또 집에 가면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데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반복은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파장이 똑같아. 근데 예수 믿고 나서의 파장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요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높이가 옛날하고 같아요, 달라요? 점점 올라가는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곡선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이 음성을 듣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여 년 동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무려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내년에. 다 오래 기다렸다. 야 이제 됐어. 이제 1년만 기다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희망이요 포기요? 포기예요. 포기. 99세 때 제가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기다린 아브라함이 99세가 돼가지고도 뭐라고 했어요? 17절 다시 올려봐요. 엎드려 웃으며. 그러니까 얼굴을 하나님을 이렇게 치켜들고서 웃기는 너무 죄송하니까 아이고 내가 100세인데 우리 마누라가 90이요 90 아기를 낳는다고? 혼자 웃었어요. 혼자 웃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웃음을 조금 이제 그쳤어요. 그치고서 하나님 관둬요.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기다리다 못해서 86세에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낳은, 자기 마음대로 낳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 13살짜리 그게 그냥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99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요. 사라도 똑같아. 사라도요.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보시죠. 사라는 어땠나?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남자는 엎드려 웃었고 여자는 어떻게 웃었고? 속으로 웃어요. 한번 따라하셔요. 여자분들, 우리는 속으로 웃는다. 여자분들은 속으로 웃어. 속으로. 남자들은 엎드려서 웃고 고개 숙이고 웃고 웃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게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웃음이었었어요. 둘 다 비웃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20여 년을 계속 오르내린 이 시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탱해 나가는 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갖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나가셔서 밖에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라, 셀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지금 한 명도 없는데, 흔적도 가능성도 없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2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밤만 되면 희망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고, 뭐만 보면서? 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밤하늘 캄캄해요. 근데 별을 보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밤하늘과 같지 않아요? 근데 별을 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낮이 되면, 화나면 가능성 없어 보여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밤만 되면 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나가요?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는 거. 뭐 보고 싶어서? 별 보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요, 별 보고 싶어서 나온 시간이에요. 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별 보면 희망이 생기잖아요. 의욕이 생기잖아요. 가능성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을 보러 나온 거예요. 근데 날만 되면 또 다시 가서 희망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게 아브라함, 이게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일하십니다. 믿으면 일하세요. 믿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도 우리가 하늘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비가 많이 와도 하늘을 무심하다 하늘 쳐다보고, 비가 안 와도 하늘 쳐다보고, 힘들어도 하늘 쳐다보고 한숨 짓고. 저희 어렸을 때도 이제 어머니가 여름에 저녁 식사를 마당에 멍석 펴놓고 이제 밥상 갖다 놓고 수제비 갖다 놓고 같이 먹고 그랬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가난했지만 그렇게 서정적으로 살았잖아요. 참 정서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별 보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별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니까 별 볼 시간이 없지요. 그리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또 못 타고 출근해요. 땅속으로 가, 땅속으로.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니까 이거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이 별을 도대체 언제 봐야 돼? 그래도 또 가는 길도 다 내내 못 쳐다보고 가요, 이거.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어디 길 걸려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차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것만 쳐다봐. 여러분, 사탄의 문화가 하늘을 못 보게 하는 문화예요. 하늘을 못 보면 이거 눈치 못 채졌죠. 하늘을 못 보게 하는 문화가 결국은 망하는 문화예요. 하늘을 자꾸 봐야 돼요. 자식들도 자녀들도 하늘 자꾸 봐야 돼요. 바다에 가서 바다도 보고 하늘도 봐야 되고, 산에 올라가서 하늘도 자꾸 보여주셔야 되고. 이번에 명절 연휴 때 자녀들하고 여러분 하늘 좀 보게 해주세요. 하늘. 낮에도 하늘 보고 밤에도 하늘 보고 별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사탄은 하늘 못 보게. 차에 앉아서도 지하철에 앉아서도 온통 여기만 쳐다봐. 스마트폰만. 스마트폰은 믿음 갖게 안 해요. 스마트폰은 희망 갖게 안 해요. 스마트폰은 철저히 정보만 있지, 내 즐거우냐 게임만 있지,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늘에 있어요. 아멘이죠. 하늘을 볼 때 살아요. 하늘을 봐야 살아요. 2000년 전에 하늘을 봤다가 횡재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 같이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다음에 10절 11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동방박사들 얘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하늘만 쳐다보다가 별을 발견했고, 별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다가 별을 따라갔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초로 가장 값진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는 선물을 드리는 주인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 보다가. 여러분, 내일 모레가 명절입니다. 설날은 대한민국 전체가 무덤을 향해 가는 날이에요. 조상들의 무덤, 부모님의 무덤, 납골당이 됐든 무덤이 됐든 죽음을 향해 갑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 무덤까지만 가면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 앞에 가서, 납골당 앞에 가서 무덤 넘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어머니 믿으시던 예수님, 우리 아버님 믿으시던 예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과 계신 천국,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눈 가지고 무덤을 가고, 그 마음 가지고 납골당을 가고, 부모님을 뵙고 조상들을 뵙고 돌아오면 우리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아야 희망이 있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만 보는 인생이 있고, 스마트폰만 보는 인생이 있고, 텔레비전만 보는 인생이 있고, 그 눈 가지고 그렇게 보면 평생 그 속에 묻혀서 게임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 끝나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하늘을 보면 가능성이 보이고, 하늘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오늘도 우리의 시선 이제 스마트폰에서
무덤에서 아니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마음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하네. 어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다시 성령 다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아.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깨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손들고 합니다. 모든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생각에 도전하신 하나님, 시선까지 도전하시는 하나님, 그 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 신성의 가족들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인생이 점프업할 수 없고 시선이 점프업하지 않고는 삶이 점프업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도전받게 하시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사오니 내 시선이 내게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경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가능성과 희망과 믿음을 키워나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밤하늘처럼 캄캄하고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가능 속에 있어 보이지만 내 모습만 보는 내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 박혀있는 별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땅만 보는 눈, 스마트폰만 보는 눈, 텔레비전만 보는 눈, 남들 흘기는 눈 변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는 눈 되게 하여 주셔서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설 명절이 무덤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무덤 넘어 하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축복하시죠. 이렇게 축복하세요. 시선의 업그레이드, 시선의 점프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시선의 점프업 돼야 됩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